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편 78편 길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집중해서 시편 78편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가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알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되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에게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가 죽을 우박에 저희 양태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과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케 아니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성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음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해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저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땅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아멘. 희와 행복 10월 17일자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 말씀과 내용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은 유산은 계승하고 잘못된 유산은 거울 삼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이다. 역사의 교훈을 잘 배우고 전수하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은 그 미래가 다르다. 본 시편의 시인은 열조가 전해준 긍정적인 유산과 부정적인 유산 두 가지를 다 백성에게 가르친다.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과 열조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애굽의 채찍과 창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만나가 멈춘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세속적인 욕망이 그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등 무엇인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했다. 가나안에서도 세속적 욕망을 자극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신앙에 빠진 그들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어 용서하셨다. 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조상들의 불신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유산을 백성에 가르침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해 준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후손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는가?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자.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낭독하고 또 효와 또 행복을 읽으며 요약되는 질문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에서는 두 가지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는 권능의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산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행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산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부정적인 유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2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싫어하시며, 이러한 반복되는 불신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까? 늘 먹고 사는 문제는 만만치가 않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한 삶을 준비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문제도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남편과 부부 관계의 여러 가지 신뢰와 사랑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걱정과 염려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도 늘 기도하시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문제를 맡긴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평안과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행사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의 자손들이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뭐가 문제예요? 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지지 아니한다라면 결국에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현실의 파도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 은혜를 늘 기억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늘 묵상하며 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기억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40절, 42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하나님이 슬프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산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슬프시게 하냐? 그 원인을 보니까 그의 권능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속하신 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다가도 또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게 되고 그 권능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의 현실만을 자꾸 붙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그 옛사람의 방식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늘 기억하고 또 그 권능과 사랑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넘치는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보내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이기신 십자가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검신 걱정이 떠나가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델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70절에서 72절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사람은 바로 모델 다윗이죠.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실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을까? 그 비결을 하나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은 이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은 그가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마다 고백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또한 눈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였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서도, 쫓기는 순간에서도,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노래하였으며, 그가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용서를 기억하고 간구하였으며, 큰 승리의 순간에서도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하며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늘 고백하였습니다. 늘 기억하였습니다. 늘 노래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였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권능을 늘 생각하고 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잊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씩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당장 기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육신의 반응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내 삶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넘치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